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주님이 수고하며 내가 복되게 본 흙을 바란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 주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마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크게 복받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믿고 의지할 주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한 즐거웠고 정말 기뻐할 감사할 일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님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 보시면 아브라함과 여러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가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7편 6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서 32장 41절 기쁨으로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으셔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야레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백성이에요. 백성으로서 왕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의 주인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내 흥망성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뜻만 있지를 않아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놓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 까닭에 그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1장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줄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법이에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주인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누구나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요.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 까닭에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분인 것 이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의 신학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던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내가 누구를 의미하지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그 아들 독자는 이삭이지요. 이삭을 주셨어요. 몇 세?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지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아내의 반응 상상할 수 있잖아요. 미쳤나봐 하나님이. 안 돼. 차라리 날 죽이고 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아브라함 알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결박을 합니다. 칼을 들어 내리치고 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젠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 경외하는 걸. 그래서 주신 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 프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받을 복을 알려주시는데요. 시록기 1장 21절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9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11편 5절에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별 양식 걱정 안 합니다만 정말 이 성경이 기록됐을 그 당시 먹고 사는 거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을 줄 알아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장수한다. 그 얘기 뭡니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서는요.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뭘 주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이거 다 주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뜻 아시죠? 쉬워요. 잘하는 자에겐 상 주고 못하는 자에겐 벌 주는 거 공의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 얘기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요.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고통, 즉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복을 경외하는 자가 받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도는 문문적으로는 길도의 길이에요. 뭡니까? 주님이 정해진 길, 즉 주님이 정해주신 그 삶을 따라 살라. 순종하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리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모리 위에 집을 세우면 어떻게 되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 집을 어디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그러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그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는 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하셨지요?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러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28편 2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어요. 이것이 복이고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서 일하고 일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복인지 아셔요? 세상에는요 헛된 수고가 너무나도 많아요.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요. 밤이 새도록 동료들과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꽝!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몸이 지치도록 금을 던졌어요.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했는데 남은 것이 수고와 빚과 실패밖에 없다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성경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이에요.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메뚜기가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거둘 것이 적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포도를 씹고 가꿨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딸 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내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네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감람류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헛된 수고합니다만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뭄, 홍수, 해충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수고가 물거품 되고 말았어요. 공장 불나버려요. 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며 산다는 거, 소득을 얻는다는 거, 이게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일하면 일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삶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하는 자는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결실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생육 번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이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이 말은 가정이 아내로 말미암아 풍요해진다, 이걸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아내를 포도나무로 표현한 데는 깊은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홀로 서기가 잘 안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지대인 훌륭한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결론적으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경제적이고 풍요로움만 일컫는 표현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다음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어린 감람나무가 어떻게 생겨졌어요? 큰 감람나무부터 생명력을 이어받은 나무가 어린 감람나무인데요. 이 어린 감람나무는 이 자식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잘 자라는 복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정말 폐륜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다, 이런 푸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감람나무는 참 유용한 나무예요. 열매로 기름을 짜지요. 올리브유예요. 요리에도 씁니다만 소독 기능이 있어서 몸에 바르면 치료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어린 감람나무는 잘 커서 큰 감람나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라와 사회, 가정에 정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식 농사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재능이 있어도 길 잃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화목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식들이 잘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부모에게 걱정할 것 없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이런 가정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얻을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 복, 아내 복, 자식 복, 부모 복, 이거 참 쉽게 얻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온 가족 구성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역사해 주시면, 그리고 그 가정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 부족함이 없고 일하는데도 소득이 있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고, 이런 가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다 받을 수 있는 복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끔찍합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느냐, 부모 심정이잖아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자녀들 잘 되길 바라니,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 애쓰고 수고해서 네 자식 그 교육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키워도 내가 함께 두지 않으면 네 자식 때문에 너 속 아프게 돼. 맞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길이에요.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길 또한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이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오늘 있어질 지혜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이 복을 시온에서 주셔요. 오늘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 주셔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적인 장소지요. 말씀드리면 이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시죠? 10편 13편 28절 보시면 뭐가 복인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디 있어요? 교회에 계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를 멀리해서는 받을 복이 없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끊고 큰 결단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세상 것을 끊고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린 예배의 자리에 소중함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를 우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쉬워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오셔서 복을 주겠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마귀 원어적인 뜻이 뭐예요? 회방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에 잘 드려서 복 받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을 대적하는 마귀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복 못 받도록 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경외가 중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이거든요. 내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내 앞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땐 어떤 복이 임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나만 배워요? 아니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죽어. 하나님을 경외 그러면 살아. 봐라 우리 조상이 언제 이랬고 언제 이랬고 이걸 너는 기억해. 이걸 잊지 마. 그래서 어떻게 살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내 삶이 형통해져, 내 길이 평탄해져.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왜 부하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요? 따르지 않으면 벌 받아요.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무서워요. 저도 군 생활했습니다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켰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요즘은 구타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 군 생활할 때는 엄청 맞았어요. 하여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맞았어요. 그래서 군기가 섰어요. 일사불란해요. 요즘 군대가 어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이에요. 원하노라. 뭘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서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자식들도 복 받는데 영원히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원한다는 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명령을 지켜 삶으로 복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지혜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전도서 마지막 절 아시지요?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치예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제 말로만 지어지어 하지 마십시다. 제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사십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그 명령을 지켜서 나도 우리 자식들도 복받기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오늘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왕이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흥망성쇠와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